여러분 실패 이력서에 대해서 들어보셨었나요?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 교수인 스테판 박사는 실패 이력서를 쓴 뒤에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무려 13년 동안 공부하면서 겨우겨우 학사 또 석사학위를 남들보다 오랜 기간 공부하며 받았는데요. 한 교수님은 너 그렇게 오래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 길은 네 길이 아니야. 전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학위를 겨우겨우 13년 동안 취득을 했는데도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력서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시 한번 이력서를 쓰려다가 그녀는 실패 이력서를 썼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목록을 하나하나 다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직면했던 것은 그에게 낙심과 불안을 주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녀가 정말 좋아했던 게 뭐였는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13년 동안 오랫동안 공부했던 전공을 버리고 다른 전공으로 공부를 해서요, 이제는 너무나 존경받는 연구교수가 된 그녀가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실패 이력서를 꼭 써보세요. 낙심이나 좌절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가 꼭 바울의 실패 이력서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력서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자 거짓 사도를 따르고요,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이 아닌 거짓 사도들의 거짓 복음을 믿고 아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사도야. 그들은 너희 돈을 착취하고 너희를 괴롭히는데 너희는 잘도 따르는구나. 나는 너희를 위해 얼마나 약해졌는지 봐. 얼마나 많이 고난받았는지 봐. 이러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다고 돌아와 거짓 복음에서 이렇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력서처럼 내가 진짜 사도야 라는 자신을 어필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 이력서 편지엔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이력서 하면 내가 잘하는 거, 내 강점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모자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나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 죽은 자 같아라고 말하고요. 2장에서 나는 지금 눈물로 편지 쓰고 있다. 4장에서도요, 나 지금 예수님처럼 죽도록 고난받고 약해진 삶 살고 있어. 5장에서는 질질 우는 것 같아요. 집도 없어. 그리고 7장에서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6장에서 나 속인다고 오해도 받고, 나 선교하느라 너무 무명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난 징계받는 것 같아, 고난받고 갇힌 사람 같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아. 그렇게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얼마나 약한지, 또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내가 비참한지를 바울이 계속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보면 12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너무나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가시가 뭐였을까요? 학자들도 뭐 간질이다, 뭐 어떤 질병이다, 뭐 추측만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평생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눈물 짓게 하는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력서 쓸 때 여러분의 질병을 혹시 솔직하게 적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혹시 SNS에 여러분의 부족한 점, 또 약점, 치부를 적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못 올리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강함과 괜찮은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력서에 지금 자신의 질병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그 다음 구절들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8, 9절에서는 약함을 그냥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약함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바울은 가시 같은 질병이 떠나기를 주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으시고요. 한 말씀을 그냥 들려주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무 의외의 말씀이죠. 아니 가시같이 너무나 찌르는 고통이 평생 동안 반복되어서 매일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일 하려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야. 내 은혜가 좋게 말씀하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막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가시를 깽깽대며 짊어 사는 게 정말 은혜일까? 만약 여러분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어서 여러분이 특세를 100일 동안 했는데 아니 1년 내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똑같이 아프고 아니 더 아플 때도 있고 주님은 내 은혜는 이미 충분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멘 주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올 여름에 캘리포니아에 놀러 가서 멋진 경치를 보면서 거기 다이빙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도 있거든요. 거기서 친구들과 멋지게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데 발이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떨어져야 되는데 바위에 떨어졌는데 척추가 그것도 떨어져서 전신 마비가 와서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친구들이 겨우 구조해줬지만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딱 한 번 다이빙했을 뿐인데 평생 손과 발을 못 쓰고 살아가요. 말밖에 할 수 없고 얼굴밖에 못 움직여요. 얼굴 조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때도 이 가시는 은혜입니다. 60년을 평생 고통스러워 살면서도 이 약함은 질병은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하나님 고쳐주시는 게 은혜죠.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극한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를 찌르는 가시가 은혜입니다. 약함이 능력입니다. 우리 고백했잖아요. 근데 정말 큰 고통이 왔을 때 이 고백이 쉬울까? 진짜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면 사실 약함이 능력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실 기적은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과 연약함에 낑낑대면서도 나를 찌르는 가시 안에도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내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기적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는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불행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겪었던 실화였습니다. 타다는 1967년 17세의 미국 대서양 연안의 체사픽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몸이 바위에 부딪히는 바람에 척추가 부서져 전신마비가 왔고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의사는 그녀가 평생 불구가 될 거야 라고 말하자 너무나 상심해서 차라리 자결하려고 죽으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신마비라는 너무나 찌르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손과 발을 못 움직이는데요. 입으로 펜을 물고 그림을 그려서요. 하나님 사랑을 증거한다고 하고요. 입으로 펜을 물고 글을 써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또 장편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애가 내 삶을 망쳤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요. 타다는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 선물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정말 살렸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기적인 것이죠. 또 타다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나의 약함, 즉 전신마비는 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하니까요. 나는 이 휠체어를 천국에 가져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때 이 휠체어를 보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 휠체어를 통해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약함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약함을 부인하면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 약함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 약함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약함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해요. 이 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약함을 통해 십자가 사랑 또 복음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다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나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하지만 그 금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깨지지 않은 항아리는요, 아무리 아름답고 정교한 항아리여도 그 안에 있는 빛을 비추지 못하지만 오직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만이 빛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금이 간 사람일지라도요, 그 금을 통해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약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요, 약함을 환영하고 또 약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약함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해야 한다, 이겨야 인정받는다라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약함을 숨기고 또 포장하고 극복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약함 위에 머뭅니다. 약함만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신이 강하다라고 착각하는 마음 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의 자리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함을 잊고 감추려는 순간 복음의 감격도 멀어집니다. 생각해보면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 약함을 전제로 한 선물이었죠. 죄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함, 지혜 없음, 도덕 없음, 어떤 종교 행위로도 변화될 수 없는 이 연약함, 그 약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무너졌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다시 강해지려 합니다. 더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려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인정받는 교회의 리더가 되려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강해지려 할 때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강하다고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는 옵션이 됩니다. 내가 강하다고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는 오래전 들었던 그냥 하나의 이론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십자가가 교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세워져서 그 사랑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먼저 그 약함 위에 은혜를 심어주십니다. 그 약함을 항상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요, 때론 그 약함을 통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남들이 모르는 그 약함이 있을까요?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까요? 그 약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약함을 통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그 약함을 통해 이 약함도 은혜입니다. 이 가시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첫 단계는 이거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밑에 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약함을 감추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복음의 문을 약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때론 어떤 약함은 감춰야 할 게 있겠지만요. 요즘에는 너무 자신을 감추고 좋은 점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나이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기? 경상도 분들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전 충청도라 약간 반대거든요. 근데 이제 경상도 분들 약간 이 정도 아픈 거 아니다. 이 정도 고난 누구나 다 있다 이러면서 에이 징징 괜찮다 이러면서 센 척 하잖아요. 강한 척 하고. 근데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아픔, 상처, 또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약함을 기대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함도 사용하신다는 기대는 복음의 문을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약함을 언젠가는 사용하신다라는 기대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약함, 부족함, 실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오셔서 막 일부러 실수하면서 밟았거나 그러면은 고의로 하는 죄에 대해서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죄가 아닌 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죄가 아닌 그런 우리의 한계, 약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로는 약함을 기대한 뒤에는 약함을 기뻐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뻐하는 만큼 너무나 연약한 그 순간에 정죄감, 내 부족함으로 인한 눈물이 터져 나올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 사랑한다. 부족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충분해. 너 정말 귀하다. 정말 소중해.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귀해라고 십자가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약함의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기억하는 그만큼 우리는 복음에 감격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네 번째 살펴볼게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내 약함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복음을 자랑하면 실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설교자분들 중에서 그냥 제 취향이에요. 제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설교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자기 자랑을 경건한 듯이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설교보다는 이제 저는 좀 되게 찌질한 설교 좋아하거든요. 설교자분들이 자기 실패담, 약함, 넘어짐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근데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찌질함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를 전 되게 좋아해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약자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흐르는 것이다. 그리고 흘러야 계속 살아있게 된다.
네, 은혜는 흘러가야 계속 살아있는 은혜가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약함을 다루어야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부터 읽어드리면은요, 약함을 기대하는,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걸 기대하시고요. 또 약함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약자에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약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자만 좀 따봤거든요. 인기 기자 나아가라. 사실 어제 좀 늦게 제가 그저께 잠 못 자면서 설교 적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인기 기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기자로 세상에 나아가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5가지, 여러분 약함이 인기 기자 나아가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함이 다가왔을 때 치열하게 그 약함이 복음을 만나는 훈련을 이렇게 5가지를 통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약함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는 훈련을 정말 치열하게 쌓으면 여러분 약함을 통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 성숙해질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약함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약함은 찬송과 기도로 감사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약함은 오히려 부활의 날을 소망하게 할 거예요. 부활의 날이 오면은요, 우리 어제 복음학교 때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부활하면 여러분 어떤 몸을 입을 것 같으세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은 유령같이 우리가 시공간을 떠도는 몸이 될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가지고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막 시공간을 떠도는 몸이 될 수도 모르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의 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성령 충만한 몸이 되고요. 중요한 거 질병에 전혀 안 걸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강한 몸이 된대요. 아픔이 없는, 여러분이 그렇게 끙끙대는 그 질병이 사라지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이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나오고요. 참을 힘이 생기고 어느 순간 약해도 그래도 웃고 있고 약해도 찬송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약함 말고 또 죄로 인한 약함이 있잖아요. 이 죄로 인한 약함도 항상 복음을 만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데니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아주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권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거예요. 남자를 보는데 두근두근 거립니다. 동성애적인 욕구가 마음에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방황을 많이 해요. 요즘은 그래도 당당하게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죠. 하지만 그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에게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일기를 은밀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며칠 일기를 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동성애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요. 감격하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감격해서 이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의 꿈은 이겁니다. 자신처럼 죄와 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노래로 전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요. 나중에 결혼도 해가지고 9명의 자녀가 10명의 자녀를, 거의 축구팀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아주 살았는데요. 그렇게 약함이 복음을 만나면 기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순모임 때 다 약함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먼저 대표로 총대 메고 저의 약함을 한번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다른 사역자분이 저 추천해 주실 때 이민영 그때 전도사였는데 이민영 전도사님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착해요, 착해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착할까요 혹시? 아유 진짜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진행이 어려운데 제가 청소년기에 정말 너무 악했던 불량 학생이었었거든요.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나는 완전히 고장이 났었어요. 제 꿈은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 보통 아이들처럼 사는 거였는데 정말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골방에서 살려달라고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라고 울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죄인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계속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빛을 저에게 사랑한다라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어둠밖에 없었던 사람은 한 번 빛을 보면 미칩니다. 너무 약하고 모자랐기 때문에 제 자신도 저를 너무나 싫어했었기 때문에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미칠 수밖에 없었죠. 아무 희망도 없던 깜깜이는 빛 대신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해도 그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황장애가 복음을 만나서 그제서야 처음으로 참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생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은 사실 공황장애가 왔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실하게 성경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살려고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10년 전쯤인가 성경을 제 성경이 지금 되게 깨끗하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몇 권째예요 사실은. 여백이 있는 성경이 진짜 막 가득 채워질 정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말씀에 몰두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사실 저의 우울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의 약함이 계속해서 복음을 만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없었던 예수님의 성품들이 많이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의 많은 약함을 사용하셔서 저를 더 성숙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약함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가 있어도 여전히 기쁨이 있고 여전히 노래와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